잠언서 8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늘 가지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원적인 복이라 어느 한 부분,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데에서만 능력이 되는 복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지혜가 주는 복은 은근보다 낫고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은금 좋습니다. 그러나 은금은 은금이 필요한 것에서만 능력이 되지 한 부분에서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되는 지혜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도 말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시편 1편은 4개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시절이 있고 계절이 있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4가지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가지 복을 우리가 이렇게 가진 자가 되어 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잠언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가지며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며 살려면 그 결과를 가질 만한 원인을 우리가 잘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2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당부가 뭐냐면 내게 들으며 내 도를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도를 지키는 자. 듣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는 것 중요한데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이죠.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33절 말씀이 그거죠.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던 귀가 듣는 것도 있고 눈이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있어요. 삶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일들 가운데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가야 할 곳 있으시죠? 만나야 할 약속 있으십니까? 해야 할 일 있으세요? 오늘 어디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계획 속에 살지만 또 우리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계획 속에 살면서도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는 몰라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앞 일에 대해서 알려고 애쓸 필요 없으세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알도록 지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은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날을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언하는 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아는 것이 유익이 되다면 하나님 알도록 지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알아야 되면, 저는 늘 그랬어요. 꼭 알아야 되면 하나님은 그냥 알게 하세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은 그러고 알지 못하고 살게 하셨을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도 약속, 계획 어디 가야 하실 때요,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떨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비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마음, 그때 생각해야 할 것, 그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 그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살게 지으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33절 훈계를 듣듯이 듣는 것, 그래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렇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지혜를 얻어서 내 속에 갖추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또 공부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떠올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이 건질 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생각나게 할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조금 이제 서로 간에 답답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진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담고 사는 이유는 담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담고 살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들 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양식같이 먹으며 사는 것. 오늘의 만나 책 제목처럼 말이에요.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3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의 만나를 매일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듯이 늘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근원적인 복이 될 것입니다. 밭속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 삼기 위해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뭐 합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밭속에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지요. 이유는 한 가지, 밭속에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아까워요. 뭘 팔려고 그러는데 아까워. 이건 못 팔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죠. 보화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취하고 내가 가져야 될 거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과처럼 보화를 가지는 사람과처럼 여러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것을 팔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대놓고 당신은 그런 사람, 당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 제가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이 밭속에 있는 그 보화를 얼마나 발견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영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깨달았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직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분도 이런 얘기 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로 다니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직분을 받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들을 그분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밭속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것 같은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되는 거니까. 하는 거 보면 아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23절에 누구든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이 지혜를 기다리며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필요 조건이 채워져야, 그죠?
충분 조건이 오는 것처럼 35절 그런 사람에게 35절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형통도 복이고 다 좋아요.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복,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좋은 복. 한강을 흐르는 물이, 여러분, 물 많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요, 한강물 자체가 근원의 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한강물에 얼마 전에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으네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되겠지만 한강물의 근원이 되는 물의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산속에 근원이 되는 이렇게 거가 있는데 이 물이 흘러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한강까지 막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물이 좋든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의 근원처럼 근원이 되는 복, 근원이 되는 복은요, 한 부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근원이 되는 복은 우리 생활 모든 것에 복이 되는. 그런데 딱 보면 일단 돈은 안 돼. 딱 보면 일단 지금은 능력이 안 돼. 딱 보면 지금 돈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취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복이 되어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여러분 그 근원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얻고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 부르는 거예요. 이 똑똑한 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35절처럼 살 건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36절처럼 살 거다. 3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될 거다. 여기서 나가 뭐죠? 지혜를, 잠언서의 표현으로 하면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거가 있다면 반대로 뭐요? 영혼이 잘 못되는 것 같이 범사가 틀어지고 잘 안되고 막히는 일도 있는 거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근원적인 은혜, 근원적인 복, 근원적인 능력. 면역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살아가는 내용은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면역 자체가 뭐가 좋겠어요? 근원적인 복이 있으면 이유는 걱정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근원적인 복이 있으면 이유는 걱정이 없다.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지혜 가운데에서 옳고 의롭고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막 수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근원적인 복이 없으면 가지고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또한 누리며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